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때 뉴욕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분은 한 사람의 몸에 약 한 36리터 정도, 흑연은 세탁비누 9장 만들 분량, 석회질은 방 한 칸 바를 분량, 이는 성냥 2200개비를 만들 수 있는 분량, 가죽은 책가방 2개의 면적, 머리카락은 약 8만 가다, 철은 못 1개 만들 만큼의 분량,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몸의 신체, 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고작 몇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몇 달러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 요즘 말로 하면 연봉이 얼마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이 사회와 또 공동체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나의 삶을 베풀며 나누며 또 기여할 수 있느냐가 내가 받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극작가 드니 에미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직접 드러내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닌 그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은 꿈과 비전의 크기만큼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내 목숨과 이 천하랑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은, 우리 집사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주님께서 구약에 선택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너를 내가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렇게 예쁘고 귀하고 소중하고 부모의 목숨보다 자녀를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몸에서 나와서 나의 생명을 물려주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상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야, 너는 나에게 내 눈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쉽게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김영순 우리 방문 선생님께서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은 한없이 그 인생이 초라해지고 망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점점 존귀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은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지고 있고 다윗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다윗은 한없이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친송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시기가 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략을 세우는데요,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략을 세울까, 사람이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계략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위로 삼는 겁니다.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아서 그 조건으로 너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승리해 오라. 이것이 사위를 삼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첫째 딸을 주려고 했다가 다윗이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보니까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보고 둘째 딸을 다윗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략은 했지만 계략은 실패를 했고 다윗은 사위가 됐는데요, 이 계략, 이 일로 말미암아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에 이 계략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평생 그를 원수로 삼았고,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명성을 더욱 떨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 조건 없이 누구는 천하게 하고 누구는 귀하게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천하게 할 사람은 천하게 하고 귀하게 할 사람은 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낮출 사람은 낮추시고 높일 사람은 높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존귀한 삶은 겸손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시요, 존귀한 삶은 겸손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겸손입니다. 사울 왕이 그의 첫째 딸 메랍을 주어 그를 사위로 삼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사양합니다. 극구 사양을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요, 또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자리를 지금 마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의 사위가 되는 자리를 회장이 와서 너 나의 사위로 삼겠다, 나의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손세를 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집안이 어떻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가문도 되지 않고 우리의 집안은 전혀 그렇지도 못합니다. 견줄 만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왕에게 그 수준을 맞출 만한 그러한 가정도 못 됩니다. 도저히 우리의 가정은 그럴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거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사울 왕이 변덕을 부렸는지 그 첫째 딸을 결혼할 준다고 한 때가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소문이 들리는데 자신의 둘째 딸이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연모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잘됐다, 그러면 둘째 딸을 주는 조건으로 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워서 그 1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략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꾸 거절을 하니까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야, 너희들이 다윗에게 가서 은밀하게 이야기해라. 왕이 너를 좋아하고 또 우리 신하들도 다 너희를 좋아하니까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신하들이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다윗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왕 앞에서는 여러분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왕 앞에서는 저는 그럴 만한 가문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견줄만 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는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의 적군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니까 이 다윗이 충성심에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사위가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다 떨고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 왕의 사위를 뽑는다면 충분히 다윗이 뽑힐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장수였으니까 충분히 그의 업적을 생각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능력 있다고 존경하거나 존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까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만큼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아는 만큼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을 나누고 기부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드렸음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할 때에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존귀하게, 귀하게 존경하며 받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은 뭐냐면 낮추는 것과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자꾸 낮추기만 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꾸 자신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은 비참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초라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낮추는데, 그런데 골리앗,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저는 여태까지 싸워본 적도 없고 저는 저 큰 거인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게 진정 겸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 이 하이든이 죽기 1년 전 이제 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연주한 곡은 무엇이냐면 이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이제 연주를 합니다.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오라토리오인데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든이 이제는 나이가 늙고 병약하여 휠체어를 타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을 다 이제 모든 공연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을 향해서 막 함성을 치며 박수를 막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박수가 이어지는데 이 하이든이 자신의 연약한 몸을 겨우겨우 짚고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곡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곡은 저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온 곡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하이든이 작곡했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골리앗 다윗이 죽였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존귀한 삶은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존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존귀한 삶은요,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심히 귀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위 자리를 맡아둔 다윗이 왕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죽이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영광을 위하여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우진 않았지만 왕의 원수,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의 그 충성심과 그 정의심과 그의 담대함이 단숨에 나아가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담대하고 용맹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할까요? 다윗이 돌아오니까 왜 다들 나와서 환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며 환영을 할까요?
다윗의 용맹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왜 또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어린 소년의 용맹함을 보고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또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그의 당당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담대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담대함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다시요.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위축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믿음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뭘 보았길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뭘 보고 한 것일까요? 다윗의 담대함.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시나무 떨들 떨고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나가는 다윗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블레셋을 향해 지금 나가서 그 200명을 죽이고 오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사울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남들은 주저주저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삶에서 담대하십니까? 매일매일 삶에 나에게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니까? 마치 골리앗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원수들과 또 문제들과 태산 같은 산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간혹 사랑, 순종, 온유 등의 덕목의 핑계로 담대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순종, 온유, 진리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겁쟁이를 존귀하게 생각할까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까요? 불의의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자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와 의로움에 담대히 용기를 내는 자를 존경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앞에 모두 다 두려워 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갔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약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짝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365번 그 무엇과 연결이 돼요? 1년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고 자신에게 외칩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31편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존귀한 삶을 살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겁쟁이가 되어서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날마다 드러내며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존귀한 삶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단지 겸손하고 용맹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겸손은 좀 연약해 보이죠, 약해 보이죠. 그 다음에 용맹함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겸손은 좀 연약해 보이고 용맹한 건 좀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더해지면 어떨까요? 겸손의 지혜가 더해지면요, 굉장히 유연하고 강해집니다. 용맹함의 지혜가 더해지면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이 세 개를 다 갖추었습니다. 겸손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지혜까지 갖췄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의 신하 또 사울의 장수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점점 더 명성을 얻고 점점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턱대고 전진 앞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나가서 싸울 수도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웠다는 말은 전진할 때 전진하고 후퇴할 때 후퇴하고 돌아설 때 돌아서고 또 뒤로 돌아가 공격할 때는 습격할 때는 또 습격하고 또 화친해야 될 때는 화친하고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가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굉장히 단지 그냥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의 무력으로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하여 큰 업적을 계속 이루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점점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과 같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삶의 지름길과 같다.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많은 길이 있는데 이 지혜는 지름길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혜는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지혜가 아닌가. 또한 삶의 무거운 것을 옮기는 지렛대와 같다. 무거운 것을 옮기는 내 힘으로 쉽게 옮길 수 없는데 지렛대를 통해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혜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이 무거운 무게도 쉽게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재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인맥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힘과 기술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잔꾀와 처세술로 삽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무턱대고 살면서 인생에서 힘만 쓰지 말고, 야, 나 이렇게 맨날 열심히 사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 힘만 쓰지 말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지혜롭게 사업을 하고 지혜롭게 일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아마 한 중반쯤 좀 넘어가는 나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장수와 모든 군사들보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삶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지혜가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 사무엘을 보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부동의 1위는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주저함 없이 지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바른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바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판단도 해봐야 알지요.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은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지혜의 원천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님께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존경과 존귀함을 얻는 삶을 사는 밑거름이 되어 존귀한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자신의 찾아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그가 존귀함을 얻는, 존경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 존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겸손하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겸손하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의 삼위일체와 같다. 겸손, 담대함, 지혜, 이 세 개를 우리가 삼일체처럼 갖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존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담대함과 지혜를 품어 존귀한 삶으로 이번 한 주, 아니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턱대고 힘만 쓰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나의 삶의 모든 삶을 담당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지혜 가운데 해결하고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만한 자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삶,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담대하고 세상에 꽤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겸손과 담대함과 지혜를 갖추어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